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유명한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시작하여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끼고 있는 이 반지, 지환에 박혀있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말씀이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우리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다행히도 로마서 8장만 붙잡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기에 충분하다라는 바로 그 로마서 8장이었습니다. 전체가 39절로 구성되어 있는 한 절 한 절이 그만큼 귀하고 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좀 외우고 계시나요? 아니면은 시간 날 때마다 로마서 8장을 여러분 좀 정독을 하고 계시나요? 이 로마서 8장은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압축한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성경 전체를 압축한 이 로마서 8장, 이 로마서 8장을 다시 압축할 수 있을까요? 만일 그렇게 한다면 어떤 말씀이 될까요? 저는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두 번에 걸쳐서 읽었던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구절이야말로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로마서 8장 전체를 압축한 말씀입니다. 왜냐고요?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주신 책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두 구절을 주목하십시오. 이 두 구절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을 압축한 말씀이 로마서 8장이라면 로마서 8장을 압축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펼친 이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서 8장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면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중요한 말씀이구나 하는 얘기를 저를 통해서 들으셨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9절과 10절을 다 함께 또박또박 좀 읽으시길 바라고요. 또 연필 있는 분들은 언더라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만일 로마서 8장을 다 외우지 못하신다면 여러분 대신에 이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외우십시오. 9절과 10절을 외우시면 그 사람은 로마서 8장을 외우는 격이 됩니다. 로마서 8장을 외운 사람은 성경 전체를 외운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할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가 펼친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이 두 구절의 위치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9절과 10절은 이 로마서 10장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체가 21절로 구성되어 있는 10장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9절과 10절은 황량한 벌판에 우뚝 솟아있는 산봉우리와 같습니다. 높은 산과 같단 말입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찬송가 482장을 함께 불렀습니다. 그 찬송 속에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복 주실 산이 나옵니다. 이전 찬송에는 축복의 산이라고 하는데 근데 저는 오늘 이 9절과 10절을 구원의 산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악에서 구원받는 길을 이 말씀은 아주 정확하게 선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산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이 10장을 살펴보면은 전반부, 즉 1절부터 8절까지는 구원의 산을 향하여 나아가는 일단의 무리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은 지금 등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산 정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번 보십시오. 10절 이하 11절 말씀부터 하반절에는 구원의 산에 이제 올랐던 자들이 그 산을 기쁜 마음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산봉우리를 중심으로 이 9절과 10절 말씀 중심으로 앞부분은 구원받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의 모습, 뒷부분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반부, 즉 구원의 산에 오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구원의 산에 오르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등산을 좋아하십니까? 산보 말이고요, 산행 말고요, 등산 말입니다. 어떤 산을 오르려면 산에 대한 사전 탐사가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그 산이 유명한 산, 특별한 산일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을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산에 등산을 하려고 하면, 들어가려고 하면은 우선 네팔 정부에 약 2만 5천 불, 우리나라 돈으로 3천만 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좀 이제 값이 최근에는 좀 내렸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떻든 그 정도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산 높이에 따라 비용들이 다릅니다. 그리고 어느 루트를 선택해서 올라갈 것이냐에 따라서 값이 또 천차만별입니다. 더더군다나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따라서 내는 돈도 다릅니다. 내가 몇 메타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신고하는 그 신고에 따라 또 내야 할 돈이 천차만별입니다. 여기에 자신이 준비해야 할 장비 또한 엄청날 것입니다. 장비를 철저하게 마련해야만 여러분 제대로 된 등반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 구원의 산을 등반하기 위하여 나선 이 사람들 보십시오. 이 사람들 우선 갖가지의 장비들을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잠시 앞에 로마서 9장 4절과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들이 지금 등반을 위하여 준비한 장비들이 아주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양자됨이라는 장비입니다. 영광이라는 장비입니다. 언약이라는 장비입니다. 율법이라는 장비입니다. 예배라는 장비입니다. 약속이라는 장비입니다. 조상이라는 장비입니다. 특별히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장비입니다. 이런 장비들을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갖추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 어떤 민족도 그 어떤 사람도 갖출 수 없는 최신의 장비들을 그들은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비를 갖춘 이 사람들이 루트를 선정합니다. 여러분 루트를 어디로 선정을 했습니까? 루트가 중요합니다.
어느 길로 공략을 할 것인가 하는 거죠. 어떤 길을 공략하면은 용이하게 정상에 도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루트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첫째, 이 사람들이 선택한 루트는 10장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제일 먼저 선택한 루트는 열심이라는 루트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열심이라는 루트를 선정했습니다. 둘째는 자기의 의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10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라는 루트를 이들이 선택하여 지금 구원의 산을 공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루트로 올라가면은 분명히 구원의 산에 이를 것이다.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세 번째로 이들이 선택한 루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4절과 5절을 보시면 율법이라는 루트를 이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신의 장비를 다른 어떤 민족 그 누구도 준비할 수 없고 갖출 수 없는 장비들을 마련하고 그들이 생각할 때에 이 루트를 통해서 올라가면은 분명히 정상을 정복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여러분 열심이라는 루트와 자기의라는 루트와 더 나아가 율법이라는 루트를 그들이 이용하여서 지금 정상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구원의 산을 정복하려고 나선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을 자세히 보니까 9장 4절 말씀에 저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장 2절에 보니 바울의 형제, 혈육과 고륙과 친지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바울의 혈육과 고륙과 친지들이 지금 이 공략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도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똑같이 이 방법을 통하여 그가 구원의 산에 이를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라는 이 사람도 과거에는 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구원의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야 한다. 자기 의가 있어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가 지난날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에 사울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지난날 어느 정도 열심히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잘못된 메시지를 전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스데반이라는 청년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증인으로 그가 서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눈을 부릅뜨고 이 청년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 청년이 제대로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는지 그는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고 자기의가 대단했으며 그는 또한 율법을 최고로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8장 3절에 보면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의로운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고 그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지난날 그렇게 살았습니다. 더 나아가 9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그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지난날 어떻게 살았는지를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서 고백합니다. 나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족속이다.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나는 바리새인이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난날 바울이 얼마나 열심이었으며 얼마나 자기 의가 강했으며 얼마나 율법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는지 넉넉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야만 구원의 산을 오를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루트를 통해야만 비로소 저 산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한마디 앞에 그는 꼬꾸라졌고 그는 그 한마디 앞에 새로운 루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모든 것, 열심, 자기의, 더 나아가 율법,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고백하며 남은 생에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했습니다. 혈육과 고륙과 친지들은 여전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하여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고집했습니다. 자기 의의를 내세웠습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급기야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 허물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갈등과 분민 속에 있는 바울을 성령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영적 눈을 열어주셨고 세미한 음성까지 들려주셨습니다. 들려주신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 말씀 앞에 바울 사도가 다시 두 번째 꼬꾸라집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며 오늘 우리는 한 줌 그분의 손에 쥐어진 진흙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그가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그가 그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주권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축복을, 어떤 사람에게는 공의의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 대신에 이삭을, 에서 대신에 야곱을,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바로 왕 대신에 역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권을 누구에게 나누어 주시거나 양도하신 적도 없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지금 구원에 들어오지 않는 것도, 반대로 이방인들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깨우쳤습니다. 바울은 진실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있다라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을 얻은 바울이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단순히 간구하는 정도였습니까? 단순히 간구하는 정도였습니까? 그는 9장 1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큰 근심이 있다,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가 지금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간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소원을 가지고 그가 기도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아침에 여러분 다 마스크를 끼고 계시니까 저한테 감정을 가지고 쳐다보고 계시는지 아니면 편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제가 읽지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10장 1절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렇죠? 기도인데 기도의 소원이 뭐냐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 어떤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소원입니까? 네,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도록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동족 구원이 그의 기도의 제목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바울에게 큰 깨우침이 있었습니다. 토기장이와 진흙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깨우침을 그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는 구원하시며 어떤 자는 내버려 두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인간에게 있는 어떤 자격이나 조건은 전혀 문제가 아니다.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구원 문제를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 절대 주권 앞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놓고, 어떤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의 구원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대답 좀 하세요. 내가 열을 낼 때는 여러분들도 같이 열을 좀 내주셔야 돼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들은 구원하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버리실 사람은 버리실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전도하지 아니해도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고, 우리가 전도하지 아니해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우쳤던 진리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바울이 10장에 오자마자 자기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도록 위하여 기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가 조금 전에 깨우쳤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잊어버렸단 말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하고 있단 말입니까? 바로 여기에 깊은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인간의 책임을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이 사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어났기 때문에 인간의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좀 어렵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사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 인간은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어났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말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요. 인간은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어났는지 확실하지 않다라고 말해서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두 진리를 함께 묶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절대 주권, 자기 행위에 대한 모든 인간의 완전한 책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서로 명백히 모순되는 이율배반적인 관계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 행위에 대한 모든 인간의 완전한 책임이 이율배반적이지만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 부분을 놓고 좀 더 보충하여 설명을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이것이다. 구원받는 것은 택하심으로만 설명되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택함받지 못하는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 왜 구원받지 못하는가? 그들이 택하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가? 아니다. 그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결코 아니다. 이분의 성경과는 아주 정확합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그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지만
반대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진리를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처럼 동족을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달라라는 심정으로 동족을 위하여 바울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모든 일들을 당신의 뜻대로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대 후회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대 후회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예정 속에 우리의 기도를 포함시켜 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나서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그 일로 말미암아 죽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 피를 우리에게서 찾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만 자기 동족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 동족이 그 힘든 길, 어려운 길, 그들이 찾았다고 자신만만해하는 그 열심의 길, 자기의의 길, 더 나아가 율법의 길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쉬운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내 열심이 필요 없습니다. 내 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할렐루야, 내 마음으로 예수 그분을 영접할 때에 구원의 산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길에 이르는 길은 차표도 필요 없습니다. 통행료도 필요가 없습니다. 값 없이, 자격 없이, 조건 없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길에 들어선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다가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너무 쉽습니까? 값이 너무 쌉니까? 어떤 전도자가 석탄을 캐는 강 속에 들어가서 광부들을 잠시 모아놓고 값없는 구원을 전했습니다. 그 얘기를 한참 듣고 있던 한 광부가 값이 너무 싸군요. 그런 종교는 믿어지지가 않소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성강기 옆에 서 있던 전도자가, 여기 성강기를 보십시오. 우리가 밖으로 나가려면 무엇을 이용해야 합니까? 당연히 성강기를 이용하죠. 성강기 문이 열리면 타면 됩니다. 올라가는데 3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하지만 이 성강기가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으며 얼마나 많은 경비가 투여되었는지 아십니까? 내가 듣는 대로는 2사람이 이 성강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죽었다더군요. 그때의 광부가 얘기했습니다. 나는 쉽게 올라가지만 그 길을, 그루트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엄청난 경비가
투여되었군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그 쉬운 길을 우리에게 마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새 길이 준비된 것입니다. 그때 강도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테리라는 이 강아지가 2000년도부터 15년 동안 있었는데 이제 15년 이상 되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잔병 치레도 많이 하고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이 강아지가 그냥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날 저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절대로 강아지는 키우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언젠가부터인가 저희 집에 하늘소가 들어왔습니다. 강아지 이름이 아니에요. 고양이 이름도 아니에요. 여러분 곤충 하늘소 혹시 아세요? 이 하늘소를 이렇게 이제 하나 들려놓고 그것 보는 게 재미가 아주 쏠쏠해요. 여러분 하늘소 한번 집에 키우시기 바랍니다. 하늘소를 키우니까 개미가 2마리 들어와가지고 같이 이제 동무하면서 지납니다. 하늘소가 잘 올라갈 수 있도록 가름대도 이렇게 놔주었는데 가만히 보니 하늘소라는 놈이 가름대로 올라가지 않고 다른 길을 통해서 올라가려고 하다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지느러미가 이렇게 긴데 자꾸 떨어집니다. 그런데 개미는 말이죠, 내가 넣어준 가름대를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올라갔다 내렸다 얼마나 쉽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길을 향하여 올라가면 우리는 분명히 구원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염려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다 구원 열차를 타고 천국을 향하여 가는 믿음의 순례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